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 보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무엇이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제물이 되게 하시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라, 권속자라, 상속자라 인쳐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입으로는 주님을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반석이요 요새라고 고백하며 살지만은 내 실제 삶의 돌이켜볼 때에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왕이요 산성이요 반석이요 요새였는지, 아니면 저 세상의 것에 부족한 것만 바라보며 어려운 때만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의 얕은 신앙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사회도 참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바른 정치가 아버지 하나님의 행해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사회도 안녕을 허락하여 주시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명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땅의 백성들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회도 참 혼란스럽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눔과 갈등과 대립입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차별금지법 같은 법 아버지 하나님의 학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며 사학법이 재개정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독교의 권한 이름으로 세운 학교들이 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날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아픔들, 전쟁의 소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대립과 갈등의 이야기들, 자연재해를 통하여 아파하는 이들 많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저 전쟁의 포성이 그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샬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슬퍼하고 아파하고 우는 자들 위로하여 주셔서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재단을 사랑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71년의 긴 시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재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재단, 주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재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며 저 주일학교에서부터 작년일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때마다 모이게 힘쓰며 흩어져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선교지마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저 해외 선교지에 아버지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복음의 확장성이 나타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비아 선교센터도 함께 하시며 아버지 건축의 과정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안디옥 교회의 재건의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의 저 맡은 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름답게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며 기쁨과 감사 속에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의 신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첫 발자국을 내딛는 아버지 귀한 걸음인데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좋은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 꿈들을 이루어 나가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마다 의인의 우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보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교회에서 11월 24일까지 사랑의 동전 메우기 캠페인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데 아직도 가정에 동전이 있는 가정들 가져오셔서 선한 이웃 일에 쓰임받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다닐 때마다 다 카드 쓰고 다 그러지만 웬만하면 동전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찰을 좀 내고 동전을 이렇게 받고 주머니 갖고 와서 통장에 넣고 그러는데 통장이 아니라 저금통에 여러분도 좀 끝까지 잘 24일까지 하셔서 선한 일에 저 연말연시에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 귀한 일에 여러분들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24일까지 마지막까지 잘 참여하셔서 좋은 열매로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돕는 그런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한 나눔 운동도 하지요. 유통기한이 넉넉한 식료품과 깨끗한 의류 기부해 주시면 소외된 이웃에게 나눠줍니다. 우리 교회하고 강남구청의 사회복지과하고 자매 교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 강남 다 잘 사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참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강남구청 복지과와 함께 강남구청에 사는 분들, 강남구에 사는 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아주시면 지난번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물품들이 들어와서 그 분류하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습니다. 우리가 참 선한 일 참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가 널리 알리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많이 동참해 주셔서 어려운 이웃과 힘든 이들을 함께 돕는 또 위로하는 격려하는 그런 귀한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름다리를 거쳐서 사회봉사관 2층에 이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시다 보면 이렇게 가시다가 구름다리를 건너서 왼편에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왼편에 있습니다. 왼편에 박스가 3개나 있습니다.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기획실에 연락해 주시면 잘 모았다가 정말 어려운 이웃들 또 우리 교우들도 돕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좀 많이 돕는 일에 이 선한 일에 많이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가 창립 71주년을 맞이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주의 전에 모이기 힘쓰며 또 선한 일을 하며 어려운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는 이 선한 모든 교회의 사역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큰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우리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의 귀한 일들 어떻게 하실 건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 및 트리니티에 관한 문의는 우리 담당 전도사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절 암송이 있겠습니다. 요절 암송은 우리 이사야서 22장 22절과 24절 말씀인데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16교구의 백이범 성도님과 28교구의 이종윤 성도님, 먼저 백이범 성도님 나오셔서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요절 암송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서 24절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요절 암송 하다 보니까 25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25절까지 마저 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겠느니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세우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세우고 컨닝 좀 하겠습니다. 세우고 그가 그의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에 오를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려니 그 후손과 족속 때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이니라. 2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혀있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려있던 모든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 종이를 꼬짓꼬짓하고 빼고 했으면 내가 이렇게 빼니까 글씨가 다 이 접힌 부분이 다 지워져 가실 정도로 대단하십니다. 예. 이종현 성도님, 네, 성경책 갖고 나오시는 겁니까? 오늘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어서 암송하시죠. 예. 우리 귀한, 예, 올라오셔서 마이크 대고 하셔도, 예, 예. 안녕하세요. 28교구 이종윤 성도라고 합니다. 제가 중간에 헷갈릴까봐 잠깐 성경을 보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겠다고요? 22절로 24절 말씀을 제가 그건 줄 알고 지금 그 요절 암송을 연습을 했는데요.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예, 감사합니다. 일로 오세요. 일로 와봐요. 예, 수고하셨어요. 네? 예. 참 귀합니다. 그래요. 할 말이 없어서 내가 지금 하는 그것만 해도 귀해.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아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23장과 24장, 23장 1절서부터 24장 23절 말씀까지.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깃딘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사흘 10월의 곡식꽃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의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모은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것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모든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틈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는 시간이 없으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지요. 여러분 물론 매일 성경 일독표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가 공공의 장소에서 특별히 성경 공부하거나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사야서 23장이나 24장이나 25장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설교 본문도 별로 이렇게 택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는 기회가 별로 없지만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도 여러분도 혹시 성경 속에서 자주 나오는 지명의 일이고 나라의 이름이지만 또 귀띠미라는 것도 그렇고요. 또 뒤에 나오는 암몬 족속, 모함 족속, 여러분도 다 자주 듣는 성경에 나타난 족속의 이름이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멸망당하고 어찌 다시 부활하고 하는 이런 역사의 과정, 또 하나님의 예언의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읽는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 성경 공부가 참 귀한 시간이지요. 자, 오늘은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8번째로 23장서부터는 열방에 대한 예언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쭉 예언의 말씀들을 하시죠. 지난 주간에도 저 아라비아에 대한 멸망, 또 바벨론에 대한 멸망, 아수르에 대한 멸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쭉 나오는데 오늘 23장에 와서는 열방 가운데 12번째로 어디에 관한 얘기냐면 두로에 관한 얘기입니다. 두로가 어디냐, 어디 정도가 있냐면요. 여러분 좀 지도를 내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변을 끼고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만은 이렇게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면 이스라엘이 여기가 있습니다. 그 위에 두로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시돈이라고 하는 해안가도 있습니다. 그 위에 어디냐가 냐면 지금의 시리아 지경인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가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이란이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란은 지금의 어디예요? 성경에 나오는 지명으로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어디 있느냐, 저녁 시간에 지도를 좀 얘기해요. 두로와 시돈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바로 윗지역인 두로 시돈 무역항입니다. 무역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보면 저 다시스라고 하는 동네가 어디 있냐면 스페인 남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로에서 배를 타고 쭉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어디예요? 옛날에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거기 왜 갑니까? 우리 민족을 힘들게 했던 그 나라를 내가 가서 왜 저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합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어디요? 두로나 다시스, 배를 타고 어디로 내려가요? 다시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는 것, 지금의 말하면 아수르의 도시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기고, 이 요나가 뭐예요? 다시스로 배를 타고 내려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저 큰 물고기 배에 삼키운 바 된 거지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위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두로, 시돈. 대충 이제 감이 잡히신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으니까. 그 옆에가 지금의 시리아인 아시리아, 그 옆에가 지금 이란의 동네가 바벨로니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머리에 염두를 두고 머리에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좀 쉽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해안가니까 당연히 뭐가 발표해요? 무역이, 교역이 발달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는 육로가 그렇게 잘 뚫려지지 않았지요. 해상으로만의 무역이 성행했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무역을 하니까 잘 사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무역강이 있는 동네는 잘 살고 또 돈도 넘쳐나고 또 뭐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우상숭배도 넘쳐나고 또 뭐예요? 세속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유대의 북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두로는 고대 가장 부강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두로는 어떤 나라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하게 하셔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다 멸절시키라고 했네요. 근데 멸절 못 시켰지요. 그때 남은 부족들이 모아서 뭘 만들어요? 두로란 나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봉생의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온 거예요. 정신병자를 고치시죠. 그러니까 바로 그 지역이에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좀 북쪽으로 올라가는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 옛날에는 부족국가였지요. 그래서 거기에는 원양 항해술과 더불어 공예술이 매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때는 별로 그렇게 크게 깊은 관계를 갖지 않다가 솔로몬과 다윗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 가까우니까 뭐예요?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뭐에 가장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종교적인 심성을 갖고 있어요. 종교성이 있어요. 인간 누구나 다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 게 뭐예요? 종교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화는 뭐 이렇게 받아들이게 해도 우리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지잖아요. 근데 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우상을 섬겼던 두로 지방과 시돈 지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우상 섬기는데 악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육로가 발달되지 않냐고 해상무역이 방달했으니까 보십시오. 아마 온갖 종교가 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나간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무역을 하고 교육을 하고 물건을 가져오면서 그 나라의 종교를 가져오고 그 나라의 좋지 못한 물건들을 갖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한 건 별로 안 갖고 들어와요. 가만 보십시오. 우리 좋지 못한 것만 갖고 들어오잖아요. 좋은 건 별로 안 받으려 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선한 것은 좀 더디 가요. 잘 안 가요. 악한 거는 참 빨리 가지요. 못된 거는 되게 많이 빨리 배워요. 좋은 것만 좀 빨리 배우면 좋을 것만. 아마도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무역강이기 때문에 이방 종교가 굉장히 너무 넘쳐났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로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게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주변국에 대한 범위를 더 넓혀서 전 세계에 임할 우주적인 심판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주적 심판을 내리시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모든 열방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도, 저 아프리카에 있는 민족도,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적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실 수 있고 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24장에 와서는 인간의 보편적인 뭐예요? 죄에 대한 거예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보편적 심판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25장에 와서는 새로운 왕국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사업을 뭐예요? 찬양하는 예언자적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뭘 배워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범세계적인, 왜? 우리 하나님은 창조되시기 때문에 모든 세계에 다 주권을 가지고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기에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죄에 대하여 눈 감으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왜요?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자, 두로와 시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3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이제 해상무역을 통하여 막대한 부를 취했던 두로에 대한 심판으로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또 두로에 대한 심판은 그냥 멸망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더불어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속국이 되다가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데 그 회복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도 말씀합니다.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령을 미치는데 그냥 멸절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두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자, 두로는 예전처럼 70년 그러니까 그 해상무역을 통하여 부를 많이 누렸지만은 멸망을 당하고 저 70년 후에 다시 회복해야 되는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4장까지는 두로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얼마나 두로가 영광과 부의 위력을 가졌는지 다시스의 배들이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다시스라는 게 어디요? 스페인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약 4,000년 전의 일이거든요. 이사야 선지가 예언할 때의 일이. 여러분, 그때에 두로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저 스페인 남쪽에 있는 다시스까지 가는 거예요. 해상무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크로드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중국에서 있는 비단의 왕서방이라는 얘기도 오는 그 인도까지 거쳐서 여기까지 물물이 교환됐잖아요. 저 비단과 후추가 같이 물물 교환해서 세계 교역의 장. 근데 여기는 해상무역이에요. 걸어다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무역이 왕성해지는 그 장소에 심지어 저 스페인의 다시스까지 내려가서 무역을 했더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얼마나 잘 사는 노래입니다. 지금은 저 팔레스타인 지역이 북부 지역이지요. 지금 다 망해버렸지요. 빈촌이 되고 다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다시피 빈민촌이 됐는데 이때만 해도 대단한 무역가예요. 그 두로예요. 그 두로에 대하여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예요. 어떻게 보면 바벨론과 두로는 각각 동과 서에 위치하면서 보십시다. 바벨론이 이쪽이 있어요. 지금의 이레안 지역이에요. 두로는 여기요. 이쪽에 지중해 끝자락이에요. 동과 서의 끝자락에 있으면서 뭐예요? 두 개의 거대한 힘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경제적인 힘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가지고서 강의 줄기를 따서 문명이 발달하는
이건 해상무역과 여기는 문화와 문명이 발전한 양대 극점에 서 있는 두 나라가 힘의 나라 아니에요. 권력과 재물을 얘기하잖아요. 그 두로는 지중해 연안을 위치한 고대 베니기의 주요한 내서급인 아라두스나 바빌로스나 시돈과 두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뭐예요? 우상 숭배가 많이 했다. 이런 두로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를 지어다. 다시스의 배들이라는 것은 배를 인격화된 얘기인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저 다시스를 돌아 고향으로 돌아온 이 선원들이 어디요? 기양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다시 말해요, 두로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돌아갈 곳도 없기 때문에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고 바다에 왕노하는 시돈에 의해서 해변 사람들아 잠잠할지어다. 다시 말하여 가장 오래된 시돈, 저 두로, 아수르 앞에 뭐예요? 침묵을 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에 저항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의 행하신다고 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두로, 저 우상숭배를 섬기며 항해와 더불어 저 국제무역의 상업의 중심지어 공예술이 발달했던 저 부의 나라, 하나님이 저의 죄악을 인하여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두로가 어떠냐면요, 뒤에 말씀을 보면 뭐예요? 저 애굽에서 다시스로 내려가다 애굽을 거쳐서 다시스로 내려가니까요, 애굽의 그 나일강 유변에서 받았던 수많은 풍부한 곡식들을 가져다가 두로에 갖다 놓고 다시스로 가고 교육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를 남겼을 거예요. 그 나라가 심판받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돈이에요.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여러분, 시돈은 두로에서 약 40km 떨어진 저 북쪽에 있는 두로 시돈이에요. 두로가 멸망을 당하고 저 시돈도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였도다.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 못하였도다. 멸망에 대해서. 그 소식이 파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로 가고 사람의 발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 배를 타고 가니까 얼마나 빨라요. 애굽에 거쳐서 저 다시스로 내려가며 그 지중해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가 두로가 망했다, 시돈이 망했다. 그 두로가 어떻게 망하느냐, 그 시돈이 어떻게 망하느냐. 그러면서 침묵의 소리가 흘리는 겁니다. 애곡의 소리가. 그 두로의 멸망은 애굽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애굽의 총리에게 큰 슬픔과 충격을 갖다 줄 뿐만 아니라 두로의 몰락은 뭐예요? 애굽의 경제에 치명적인 역할. 그도 그럴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스에 가졌던 묘곡들을, 곡식들이 저 애굽을 거쳐서 애굽에 또 다시 내리고 물물교환을 통하여 애굽의 곡식들이 다시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저기 저 이스라엘과 저 아수르와 더 바벨론과 그러면서 얼마나 재물을 많이 모았겠습니까? 그런데 다 망하니 애굽의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중국에서 나는 치토류 같은 흙 같은 거 같은 게 딱 수출이 금지되면 우리나라 얼마나 난리법석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계는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또 저 아수르라고 하는 저 지금에 있는 시리아 쪽에서 내려왔던 그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나 그 군대를 막아줄 수 있는 방패 역할을 했던, 나름대로의 부를 가졌기에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것들을 갖겼기에 두로와 시돈이 저 남아하는 저 아수르를 막아줄 방패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무너지고 나니 뭐예요? 군사적인 위험이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를 바가 아니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보호막이었던 나라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경제요, 군사요, 다 타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믿을 게 못 된다니까요, 우리. 이런 두로와 시돈이 망하는 소식을 듣고 두로의 슬픔입니다. 아이사야는 패망한 두로의 백성들에게 전에 그들이 지배하며 유세를 떴던 다시스로 건너가라고 권고한 후에, 망하니까 빨리 저 스페인의 다시스로 넘어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거기서도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요. 나라 잃어버린 사람 누가 환영합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의 쓰라린 아픔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합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서러움과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백성으로 전락되고 말잖아요. 또 얘기하죠. 멕시코에 있는 애니깽들 봐요. 무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1905년에 넘어왔는데 멕시코에 오자마자 여권을 다 빼앗긴 거예요. 여권이야 종이 한 장이죠. 그 사람은 그 수억 마일리 떨어져가지고 돌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가족과 같이 온 사람들은 모르지만 혼자 돈 벌겠다고 온 사람들은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나라에조차도 환영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술을 먹고 선창가에 앞에 가서서 고향 가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살던 동네인 재물포 외치다가 그 사람들이 하도 재물포를 들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의 넋을, 한국 사람들의 넋을 생각해서 그 거리 이름을 재물포라고 만들어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에요. 우리 조상들. 하와이 간 사람들은 어떻고요? 나라 읽어서 옮겨진 백성들의 서러움이 여러분 이만저만 아닐 거 아니에요. 저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저 서부 연안에 세워진 그 철도들 말입니다. 미국 땅에. 그때도 중국이 세웠다고 하지만 그 안에 섞여진 우리 조선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나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뭐 세계 경제 9위고 10위고 무슨 뭐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도 뼈아픈 아픔이다. 뼈아픈.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오늘 두로가 그러잖아요. 두로가 없어지면서 다시스에 향했던 배들이 뭐예요? 두로가 없어졌고 두로가 멸망당했다는 얘기 듣고 그 배가 어디 가서 기착을 해요? 어디서 기항을 해요? 여기에 뭐라고 해요? 그러기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두로 입장에 대해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여인의 슬픔으로 비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뭘 얘기할까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 누릴수록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면요, 인간은 참 본성이 그래요. 교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고백하잖아요. 나를 쳐서 뭐예요?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어디에? 내가 조금만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 뭐예요? 교만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공부들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잘 사세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산다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잘 살다는 기준이 어떤 거세요? 지금이 잘 사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옛날이 좋았다는 사람은 과거에, 미래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절만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의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자, 봐라, 멸망당한 봐라. 너희들이 옛날에 너희가 건설한 성읍이여 너희 백성이 자기 발로 저 먼 데까지 무역하고 고역하고 돈 잘 벌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호화스럽게 살던 그 땅 아니냐라는 거예요. 패망한 땅이 되겠다. 멸망당하지 않을 것 같았던 두로 그 나라의 무너짐은 주변 나라에 있어서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묻습니다. 사람들이 야, 이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행했느냐? 사람들이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개입하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모든 유형의 하나님은 모든 유형의 교만에 대하여 반드시 뭐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 다시스여 나일과 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기서 두로와 그의 식민지 대신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두로와 여기 구체적으로 그때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는 건 없지만 말입니다. 아마도 두로와 다시스의 관계를 어머니와 딸의 관계로, 무역하는 데와 그런 관계로 비유하는데, 그 해방의 날 다시스는 그 어머니의 품을 떠나 어떤 가서도 밭이었으니 마치 나일강에 묻혀서 제멋대로 흐른 것 같이 그렇게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것이다. 두로의 멸망을 통해서.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일하기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서에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인하여 시돈의 기쁨도 흥겁고 춤추며 웃고 떠들던 것도 이제는 아무 의미 없이 됐다는 겁니다. 저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봐라. 그 백성이 없어졌으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것을 뒷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을 뿐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궐으로 황무하게 되느니라. 쭉 얘기합니다. 뭘 얘기해요? 무슨 얘기하고 좋을까요? 너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뭐 부강하고 뭐 공예술이 뛰어나고 항해술이 뛰어나고 다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너희의 삶의 피난처가 되고 너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참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시고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그러면서 23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두로를 회복시키십니다. 70년 만에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다시 이전과 같이 지상 해상 무역을 통해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세요. 여러분, 두로 회복이 긍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로는요 다시 회복된 후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회복시켰을까요? 두로를 왜 회복시킨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급을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두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저들의 삶 가운데 체험되기 위해서 그 두로의 해상무역하는 두로를 다시 회복시켜 이스라엘의 공급처로 삼아주십니다. 그 두로 회복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두로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두로는 여전히 해상무역을 통하여 부를 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채우시기 위해서 두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요. 국가적인 면모도 회복되어도 부에 대한 세속적인 사표에 사로잡혀서 이전에 교만하고 죄악된 생활을 재기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유다의 공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큰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인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이 두로를 멸망당함으로 인하여 공급과 필요에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저 두로란 나라가 저 회복시켜서 예전처럼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어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마치 그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저 악한 아수를 세우시고 바벨론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심판하여 돌이키게 하신 것처럼, 그러기에 70년 동안에 잃어버리가 되었다가 70년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며, 잃어버린 바 되었던 음녀여 성읍에 두루다니며 노래를 불러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실 것임이니라. 그가 다시 갑을 받고 집에 내는 열망과 음욕을, 이렇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무역한 곳과 이익을 거룩히 하나님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서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될 것임이라. 여기서 여호와께 드린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얘기인데, 무역을 통하여 얻어진 이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께 경외하기를 배우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뭐예요? 저들의 삶은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두로를 회복시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유다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원의 역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저 메시아가 저 다윗의 뿌리에서, 저 다윗의 족속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가 나오셔야 돼요. 자, 24장서 와서는 세계에 대한 졸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23장에서 본장은 좀 더 그 범위를 넓혀서 전 세계에 임할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24장에 와서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 이제 끝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거예요.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24장 1절서부터는 심판의 우주적 성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면서 시적인 운율을 사용하는데 그 심판의 엄중성과 무게를 더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차별이 없어요. 누구는 또 뭐 탁월하고 누구는 뭐 이쁘고 누구는 뭐 또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뭐가 같아요?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죽음의 예외 있어요?
없어요. 심판의 예외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 제사장이나 사회적 신분을 지위나 고아나 재물의 소유를 떠나서 모든 게 다 임할 건데, 그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파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민을 뒤집히시며 주 주민을 흩으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의 파기입니다. 심판의 원인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사는 것, 느낌대로 사는 것, 자기 좋은 소견대로 사는 것.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가만히, 우리 공부도 했지만 말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인간의 죄된 모습이 그런 거예요. 뭐 조금만 어려우면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가. 그러다가 조금 더 조금 더 살만하면 다 잊어버리고, 옛 생각 잊어버리고, 저 죄된 모습 그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살다가 또 엄청난 심판의 위기가 닥치면 그때서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러다가 좀 심판이 지나가게 되면 뭐예요? 또 지 맘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파기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백성, 이 언약이 파기된 거예요. 그러면서 27장까지의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왜? 주인이시니까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만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인간들에게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 앞에 모든 믿었던 민족들, 두로와 시돈과 아라비아와 애굽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 다 이스라엘이 믿었던 나라들이에요. 다. 두로는 뭐예요? 경제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믿었던 나라요. 저 애굽은 애굽의 힘을 가지고 믿었던 나라요. 저 아라비아는 그래도 저 내려왔던 아수르나 바벨론의 세력을 막아줄 만한 나라라고 믿었던 나라예요. 나중에 뭐예요? 암몬 족속이나 모압이나 그 앞에 숨었던 수많은 이스라엘을 주변에 썼던 나라들은 다 뭐예요? 아무리 힘이 되지 못해.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에 의해서.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믿었던 것이 무너짐이 얼마나 황망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애굽도 무너져요. 아라비아도 무너져요. 암몬도 무너져요. 여기 두로와 시돈도 무너져요. 다 위험에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아수르에게 망하죠. 아수르에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바벨론에게 망하죠. 그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과 약속의 파괴.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우리 하나님 되신다. 이 약속의 언약의 파괴. 그 언약의 파괴의 대표적으로 심판이 뭐예요? 전 우주적인 심판이 어디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무기력해지려 갑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입니다. 종과 상전이 같을 것입니다.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겁니다.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고, 빌려준 자와 빌린 자가 같을 것이고, 이자 받는 자와 이자를 낸 자가 같을 것이고, 다 심판은 모두에게 다 모여 평등한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좋을 때나 너 나 돈 빌렸지.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돈 빌렸다고 얘기해요? 다 똑같이. 심판 앞에서
다 똑같은 거잖아요. 다를 바 없어요. 땅이 공허하게 된다는 것 뭐예요? 저 침입자들이 유린과 약탈, 이건 이사야 진짜 예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내가 무슨 뭐 높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땅이 심판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어떻게 창조의 질서가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죄예요.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이 뭐예요? 일그러졌잖아요.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여러분 죄를 무슨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이걸 져서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뭐예요?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잖아요. 뭐 때문에? 죄로. 그러기에 다른 게 아니라 땅을 더럽게 만든 건 누가요?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의 범죄함. 그로 인하여 뭐요? 온땅이 저주받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은 뭐예요? 노아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언약이에요.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느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그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나 저주가 사업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저주죠. 여기서 남은 게 저주는요, 언약을 파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징벌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초한 결과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 원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한 것을 주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문제지 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훈 얻는 게 뭐예요? 내 삶 속에 공고함과 어려움과 힘을 있을 때 하나님이 왜 이라는 것보다 나를 돌아볼 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면 그게 뭐예요? 회개하고요, 돌이키고요, 그걸 생각하고 그걸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조차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럴 때의 기쁨의 상실과 남은 자의 경배가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기쁨의 상실되지요. 이사야는 심한 가뭄과 잔인한 약탈로 인해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 찬 광야를 이야기지만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은 언제나 뭐예요? 물질적인 복이나 그 밖의 것들에 의존하는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것이요, 덧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새 포도잎이 슬퍼하고 포도주가 새잖아요. 마음이 즐겁던 자가 탄식하고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치고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어질 기쁨의 상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심판 가운데서 남은 자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요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의 모든 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남은 자는 뭐예요? 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자는요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심판하게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심판으로 인해도 결코 중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남은 자의 구원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심판으로 인하여도 중단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네. 그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구나. 진실을 높은 자가 누구인가? 저 우상도 아니고 저 물질도 아니고 저 권력도 아니고 보니까 저 나라가 다 망해지고 두로도 망하고 시돈도 망하고 아라비도 망하고 에돔도 망하고 모압도 망하고 다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구나. 그걸 생각이 되네. 그러면서 땅끝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전하였고 나는 세전하였으 내가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있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사야는 뭐예요? 환상 가운데 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는 언제냐? 다름이 아니라 그 심판 올 땐 대격변이 올 거다. 어느 때요?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자기가 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야, 애굽도 망하고 저 두로도 망하고 시돈도 망하고 네가 그렇게 보았던 잘 산 나라고 선망했던 나라 다 망하고 아라비아도 망하고 다 망하는데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느냐? 돌아와야 된다. 그래 하나님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심판과 구원은요 같이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땅들아 주민아 너희의 두려움 감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를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쭉 얘기하면서 뭐예요? 이 땅에는 배신과 반역이 가득하므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벌이 임하지 않더라도 땅의 주민들이 기다리는 올무와 함정뿐이니. 그래서 땅이 갈라지며 흔들릴 것이고 비틀거리며 원두막같이 비틀 것이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돌아오라. 참 돌아왔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죠. 그러면서 심판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심판은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 안에. 그러면서 뭐예요? 최고의 권세자들을 벌함으로써 끈을 맺는데 높은 군대는 반역한 천사의 군대를 가리키면서 높은 군대와 땅의 왕들 모두가 뭐예요? 반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왕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그냥 정치하고 뭐 정사 이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저 죄악계, 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승리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게 뭐예요? 그때는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정나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눈부시기에 달이 빛이 해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능하심에 대하여 찬양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장차 메시아 왕국 풍성한 축제가 벌어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극찬하고 있지요. 뭘까요? 앞에 있는 24장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25장에 와서는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은 의인을 견고하게 보호해 주시는데 그 의인이 하나님이 보호하심 받은 의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오니 주는 기사를 내 쪽에 쭉 얘기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성실함과 신실하심에 대한 찬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성실하세요. 이걸 히브리어로 헤세드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 변하잖아요. 애들같이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때는 밉잖아요. 우리 자녀를 향한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잘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한결같잖아요. 안 그래요? 들쑥날쑥해요? 아니잖아요. 한결같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한결같아요. 그래서 그걸 성실함과 진실함, 헤세드라고 해요. H-A-G-G-A-R-D, 헤세드.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에 얘기합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보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시고 쭉 얘기하면서 저 외인이 성읍을 내지 못하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본 중인 동기에 조직된 인간의 사회는 멸망당한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에서. 누굴 얘기해?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겁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패역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을 양고받던 세상의 나라도 심판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이름을 목도하는 이에 비로소 하나님께 들어와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를 경외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초월적이시며 내재적이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위력을 잃어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안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다 남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 복된 연회를 열으십니다. 식사 장소는 어디요? 장소는 어디요? 시온의 산.
그러니까 시편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깨끗한 자, 진실한 자, 성실한 자, 신실한 자. 그건 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때에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기름진 곳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주실 것이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진 역사가, 우리 하나님이 궁극적인 승리를 뭐요? 사망을 멸하시고 주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겨주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 제하여 줄 것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씀과 똑같죠? 수치와 그리고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사망에서 멸하게 해주시고 저기에 좋은 포도주와 또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 뭐 어떤 자? 남은 자가 될 때, 남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찬양하잖아요. 눈물도 없어지고 치유하는 거예요. 수치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좋은 날을 꿈꾸며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힘들고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하고 참으로 정말 참 견디기조차도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아니면,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구원의 날에, 안 믿는 자에게 뭐예요? 심판의 날에 찬양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에 충만하고요, 그건 하나님의 나를 대망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저 하나님 나라와 천상의 나라와 이 지상의 나라에 내가 끼인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빨리 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고. 그 나라는 뭐예요? 좋은 나라, 수치와 모멸과 사라지는, 그저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는 나라. 그 나라 대망하며 사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뭐예요?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는 그의 구원을 위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어디서요? 시온의 산에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얘기할 때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이 저 지금의 뭐예요? 모리아예요. 여러분, 처음에 지금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이 저 어디예요? 저 구약성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것이 모리아잖아요. 그 모리아에 또 다윗이 뭐예요?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은 50세겔을 주고 뭐예요? 사서 거기다가 제사 지낸 것이 뭐예요? 그 산이 모리아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금 600세겔을 줬다고 얘기하는데 금 600세겔은 모리아산 전체를 산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아리우나가 말이야 타작마당을 그냥 주겠다고 했을 때 아니다 해서 갑을 지불하잖아요. 은 50세겔. 은 50세겔은 뭐예요? 아리우나의 그 앞에 있는 소와 타작마당만을 산 게 50세겔이고요. 다른 성경에 말씀하면 금 600세겔을 줬다는 것은 모리아 산 전체를 준 거예요. 산 거예요. 그게 어디가 돼요? 나중에 다윗의 성이 세워지고요, 성전이 세워지고요, 솔로몬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모리아산에 그 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시온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에 뭐예요? 희생의 제물이 되었던 산이에요. 그 어디 완성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거기에 뭐가 세웠어요?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윗이 세웠던 성전이 어디 갔느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3번 졌잖아요. 한 번은 언제 져요? 솔로몬이 졌잖아요. 또 한 번은 뭐예요? 다 파괴되고 바벨론에서 다 망가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 왕 원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줘요. 대충 진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다 무너졌을 때 어느 때 3번째 져요? 헤롯 시대에, 헤롯 왕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 그 당시에는 그 성전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나타났지만 바른 그 자리에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모압이 또 나와요. 이 모압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간단하게 모압의 멸망을 얘기하는, 이런 모압이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 누구예요? 저 롯이, 저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을 때 롯과 딸들만 나왔잖아요. 부인은 소돔기둥이 되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나온 후에 자신의 자신의 자식들을 태어나기 위해서 롯과 딸이, 큰딸 사이에 난아들이 여기에 나오는 모압이에요. 모압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암몬이에요. 모압은 뭐예요? 롯과 그의 딸이 사이에 난 자손이에요. 전형적인 뭐예요? 왼수예요, 왼수.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찬양을 얘기하고 모압의 파멸을 대조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날에 마치 유월절이 이스라엘에게는 뭐예요? 영광의 생명의 날이 되고요, 애굽에는 사망의 날이는 것처럼 언약의 백성에는 위로와 뭐예요? 구원의 날이지만 교만한 자들의 파멸과 심판의 날. 모압이 뭐예요? 멸망. 생명과 구원, 심판과 왼수. 그러면서 뭐예요? 모압에 대한 얘기예요. 자세히 저세에서 밝힐 것이며 쭉 얘기합니다. 모압이 무신을 나건 심판은 벗어날 수 없으며 그들의 교만은 낮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낮추시는 뭐예요? 교만과 손의 교활함과 거짓된 책량. 여러분, 교만, 교활, 속임수, 책량 뭐예요? 반드시 뭐한다? 망한다. 망한다. 요절입니다. 2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2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늘 고백하며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니들